말씀 제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많이 잃어버리더라도 그 무슨 뜻으로 들었는가,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렸는가, 그걸 좀 남게 하기 위해서 천사와 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와 인자. 천사는 잘 아시잖아요. 천사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말로는, 우리 말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늘천하고 이 심부름할 때 쓰이는 사자를 써요. 이렇게 보내라는 뜻이 사자, 그래서 천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천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을 때 천사 그림은 아기 예쁜 천사 있잖아요. 통통하고, 머리 복실복실하고 통통하고 또 이렇게 날개가 예쁘게 나 있고 아기 천사. 그리고 아니면은 또 조금 이제 젊은 천사. 근데 늙은 천사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림에 하여튼 큰 천사는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예쁜 천사, 하여튼 젊은 천사, 이걸 많이 보는데 우리 그래서 천사하면 그게 마음에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천사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흔히 우리가 생활할 때 저 사람은 꼭 천사 같아, 그런 얘기하죠. 우리 중에 지금 여기 천사 같다라는 분 혹시 없습니까? 저 형제는 정말 천사 같아, 그런 형제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자매는 정말 천사 같아. 이거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자기를 희생하며 남에게 관대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일을 이렇게 희생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의 어떤 존재, 대명사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천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어린이나 날개가 달렸다거나 머리가 폭실폭실, 이게 서양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사는 아니죠. 이런 천사의 모습은 사실 성경하고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또 어떤 데 보면은 뒤에 또 후광이 있잖아요. 영어로 헤일로라고 그래갖고 둥그란,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또 부처 뒤에도 이거 헤일로를 그려요. 이렇게 큰 해 서클 원을 그린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천사가 있는데 이건 다 상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지금 세상에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성경에 찾아보면 천사라고 치시면, 에인절로 치시든 천사로 치시든, 어떤 영어 성경에 있는 쳐보시든 천사로 쳐보시든 거의 300구절이 나와요. 300구절이 좀 안 나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아무리 봐도 날개가 없어요. 후광도 없어요. 천사 외에 또 특별한 어떤 영적 존재가 있거든요. 계시할 때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생긴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천사는 날개도 없고 후광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지금은 이제 21세기지만 14세기 후반하고 해서부터 쭉 17세기까지 유럽에서 어떤 사조가 크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이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르네상스, 부흥이 된다, 그런 시대.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가 다시 유럽에서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미술, 음악, 또 어떤 예술 쪽에, 이런 쪽에 많이 이 운동이 일어났죠. 이거는 대부분 인본주의가 깔려 있어요.
인본주의. 이게 사람 중심의 생각이에요. 성경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 중심. 이거 자연주의. 자연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이러면 자연은 좋은 거지만 자연주의의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미술가들이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그린 거예요. 그게 이제 굳어진 거죠, 지금. 그래 천사 무조건 날개 달리고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천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천사를 남자로 표현합니다. 남자.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게 성년 남자야. 성년 남자로 표현했어요. 창세기 18장, 19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불행한 사건이 이제 예정되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됩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런데 살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의인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주 의인, 여러분들 그런 데 가서 살지 마세요. 의인이라도. 그 의인을 건지시려고 주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 의인까지 다 멸망시킬 수 없으니까, 불의한 자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획에 따라서 천사를 미리 보내세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주께서 마물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더라. 날이 더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의 눈을 들어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옆에 섰더라 그랬어요. 세 남자가. 아브라함이 더운데, 요새 같은가 보죠? 더워서 문 앞에다가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세 남자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세 남자. 그래서 영어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은 three men. 남자가 하나가 아니라 세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왔는데, 이 세 사람이 왔는데 뭐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그들 보자마자 얼른 몸을 땅에 굽히고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 주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오니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여기 세 사람인데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내 주여라고 불러요. 느낌이 벌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쭉 얘기해 보면 바로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남자로 나타난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 표현하는 주예요. 주.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19장을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하시고, 19장을 넘어가면 이제 18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도 내가 이제 이 때가 돼서 이렇게 여기를 심판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막 중보를 하잖아요. 저기 내 조카가 사는데 이게 의인 50명이 발견하시면 그래도 심판하시면 안 한다. 쭉쭉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잖아요.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갔다가 그래도 안 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웬일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19장에 보면,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가, 여기 두 천사가 나와요. 자,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하고 말씀 나눈 분은 어떻게 안 나타나고, 19장에 이제 실제 멸망을 시키는 이제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이럴 때는 두 천사가 나타나요. 두 천사가 나요. 그래 롯이 소돔 문 앞에서 여전히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천사를 막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러잖아요. 좀 쉬었다 가시라고. 여러분들 그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 남자로 나타난 분 중에서 한 분, 나중에 나타나지 않은 분은, 처음에 아브라함하고 말씀 나누신 분은 누구였을까? 여기에 성경에는 뭐 정확하게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라고 나오고요.
그러면은 이분이 성육신 전에 예수님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 곳곳에 구약에 보면은 주의 천사라는 대문자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 주라는 것은 이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 이 여호와 하나님 천사로 예수님이 많이 표현됐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냥 신약에서 주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래서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제자들한테 야, 구약 다 그 예언자들이 기록한 거 나에 대해 기록한 거 너희들 알고 있지? 그랬잖아요. 다 나에 대해 기록한 거야. 그 분명히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라는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멋있는 아름다운 천사가 아니고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 천사라는 것도 이제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니까. 이 천사라는 말은 말라크라고 그랬어요. 말라크. 여러분 이거 모를 수도 돼요. 내가 히브리어 강의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오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라크라는 말이 뭐냐? 우리 말도 그런 것처럼 거기에도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말라크라는 말은 뭐에서 왔느냐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에서 온 거예요. 그게 말라크라는 것의 라크가 그런 뜻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는 뜻. 근데 이 말 안에 또 무슨 말이 들어가 있냐면 일은 어렵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쉬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렵다.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가 이제 함축되어 있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래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내가 수고를 해서 힘들다 하는 뜻이 또 비슷한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멜라카 그래갖고서 이 의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천사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천사라는 의미는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썼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전령이라고 표시하죠. 전령. 네. 이제 한문으로 어려우면 사자라고 사자. 심부름 시키면 가서 일하는 사람 사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이 존재들을 하늘과 땅 사이를 오가는 중개자로 쓰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셨을 것이고 또 때로는 예수님이 보내신 경우도 있고 다. 그래서 인간 사실 어떤 심부름을 받고 하는 사람을 사실 천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천사란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심부름꾼, 전령. 그게 천사의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그렇습니다. 뭐 아름다운 그런 어떤 의미가 거기에 뭐 아름답고 희생하고 뭐 그런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 다 아시잖아요. 그럼 교회마다 뭐였어요? 어느 교회, 에베소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죠. 에베소 교회의 천사. 에베소 교회 땅에 있는 여기에 저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늘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사가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전령이라는 뜻이에요.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 교회에 그 사람에게 그 교회를 책임 맡은 사람에게 1차 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그 교회에게 다 적용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도 주의 천사로 했어요. 제가 왜 오늘 이 천사와 인자라냐? 인자가 뭡니까, 여러분? 인자는 원래 이게 이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인자는. 근데 우리나라 말이 성경 들어오고 난 뒤에 이 말을 더 이렇게 고정시켰어요. 개혁성에서.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뜻도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인자예요. 왜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근본역도 인자를 로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용어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나 이럴 때는 사람의 아들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몸으로 입고 오셨을 때 인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 사람의 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람의 아들아, 사람의 아들아, 너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에스겔에게. 그때 이렇게 쓴 거예요. 너 사람의 아들아. 근데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문자. 그래서 이분은 특이한 분이에요. 그래서 인자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헷갈리지 않고 그리고 굳어져 있고 그래서 인자로 한 겁니다. 그런 뜻으로 인자로 한 것을 이해하시고 천사와 인자 무슨 뜻이 있겠냐? 서로 의미가 통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서는 이 보냄을 받고 온 분이에요. 그런 뜻에서 그분 천사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이 천사라는 예수님을 주의 천사, 하나님을 주의 천사라고 했어요. 한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주의 천사. 이게 어떤 그 천사도 있지만 그런 천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 주의 천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서 인자로서, 그것도 사람의 아들로. 그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성령 잉태돼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아침에도 비슷한 말씀인데, 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어디 가서 보내셨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엄청난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 인간의 사람 편에서의 예수님이죠. 하나님 편의 예수님이 아니고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어요. 거기서 가서 아시는 내용처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만 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 갔어요.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분께서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래서 돌을 던져 닿을 만큼 조금 멀리 떨어져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이제 곧 돌아가셔야 될 때예요. 가서 기도하실 때 뭐라 하냐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십자가형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주 잔인한 처형 방법이거든요. 피를 말려 죽이는 이런 처형 방법이거든요. 이거를 주님이 아셨는데, 그래서 인간 면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모범. 우리의 생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주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뜻이, 나의 향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이건 진짜 그 예수님과 다른 천사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한 천사죠. 천사가 와서 그분을 강건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벌써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데 계속해서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그분의 땀이 마치 큰 빗방울들처럼 땅에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고뇌에 찼으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그분의 땀이 마치 큰 핏방울처럼 돼서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이 또 그게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거기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정말 힘들긴 힘듭니다.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렸던 곳이 겟세마네인데, 겟세마네라는 뜻은 뭐냐면, 원래 그 뜻이 기름을 짠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짠다. 그 앞에 이 부분은 가트라고 그래서 누르고 짜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세마님 있잖아요. 세마네. 이거는요, 기름을 얘기해요. 기름을. 그 지형이 그렇단 말이에요.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큰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겟세마네의 뜻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거기서 유대인들은요, 한 해 농사를 지면요, 올리브든 뭐를 다 수확해서 거기 뜰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착즙틀을 넣고 거기다 넣고 짜낸 거예요. 기름을. 이거는 예수님께서 왜 거기 가서 기도하셨는가? 우연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고 인자. 나 사람의 아들이다. 얘기하면 사람의 아들이 왔다. 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을 나라고 하는 대신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나? 자꾸 나보고, 자신 보고 그러잖아요. 나 사람, 나 인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지칭하는 여러 명칭이 있었어요. 선생, 스승, 주님, 메시아. 드물긴 하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도 있어요. 베드로는 말했어요. 너 나를 누구라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나는 인자다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겟세마네에서 왜 그렇게 기도하실 때 피가 정말 기름처럼 땀처럼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 그 자체도 엄청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우리는 만날 예수님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는 깊이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수십 차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이 제자들이 여기 마태복음 세베대의 자식들의 어머니가 나오지만 여기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 두 제자가 직접 얘기하는 것도 나와요. 이 12제자장에서 이 예수님은 곧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곧 무슨 왕국을 세우는 것처럼 생각했는지 두 사람이 한 번은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 옆에 좀 있게 해달라. 요새 같으면 대통령 된 사람이 지금 막 임명하잖아요. 전과 몇 번도 막 임명하더라고요. 그 전과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몇십 범이라고. 다 합해니까 몇십 범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또 자리를 탐하겠어요. 어떤 욕을 들어도 누가 뭐라 해도 청문회 가서 그냥 대답만 잘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임명되니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제자들하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은 자리를 탐했어요. 12제자 중에서 두 사람.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거를 이제 뭔가 정정해 주시려고 한 거예요. 여기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10제자는 어떻게 됐어요? 또 10제자는요, 그 두 형제를 향해서 분개했다고 나오잖아요. 두 형제에 대해서 분개했어요. 너희들 어떻게 해서 너희들만 자리를 그렇게 탐했느냐? 너희들이 좌우정 우위정하면 우리는 니들 종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서는 그리하지 말지니. 세상은 지배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행사한다. 권력 가진 사람이 널 이 사람,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이거 시켜주고 저거 시켜주고 저거 시켜주고 할 수 있다. 근데 너희 중에서는 그리하지 말지. 이게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직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게 되고자 원한다면 널 먼저 섬겨라. 또 누구든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라.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님 뭐라 했어요? 심지어 인자도 그랬어요. 인자도. Son of Man.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이 지칭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이신지 아시죠? 하나님 그 왕좌를 떠나서 오신 거 아시죠? 근데 그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 사람의 아들. 나 사람의 아들. 왜냐하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빌려서 오셨잖아요.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 죄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라고 얘기했어요. 얘기도 안 했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들 스승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가장 낮은 용어인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여러분, 높은 데 앉아있는 사람이 남의 대속물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또 어떤 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수님은 이런 타이틀을 쓰신 이유가 의도적으로 저는 쓰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때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다투고 서로 권력 다툼할 때는 인자라고 말이 없었어요. 나 인자다. 근데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어떻게 사람의 아들인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냐? 내가 사람들을 섬기러 온 거다.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 난 사람의 아들로 왔어. 그래야지 내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주셨습니다. 가장 낮게 임하신 분. 자신의 모든 운명을 아버지께 맡기신 분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완전한 본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존경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본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한 본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형제도 완전한 본이 될 수가 없어요. 존경하고 선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본이에요. 형제들 다 똑같습니다. 자매들 다 똑같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본이 되어야 돼요. 누구 인간을 내세우면 안 돼요. 그분은 가장 낮은 의미의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약에서는 천사라까지 불렸어요. 심부름꾼.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위치로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분, 피를 흘려 죽으신 주님. 왜 그분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분은 능히 그런 명령을 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죠. 본을 보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서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항상 내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조금 불편한 거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나는 거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거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빌립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위안이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님의 어떤 교제나 어떤 연민과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으며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또한 다른 이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것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행위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다만 스스로 무명하게 되사 가장 낮은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말해 주셨어요. 자신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그분,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셨으며 이로써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심부름꾼으로 오시고 인자로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밑에 있는 그 심부름꾼 밑에 있는 또 심부름꾼, 사람의 아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의 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평화가 옵니다. 만찬하겠습니다. 만찬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 주신 규례예요. 만찬을 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낮은 땅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만찬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그분은 이 땅에 그분의 몸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교회에 몸을 남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한 몸이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절대 하나다. 이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여러 개의 장기가 있고 무슨 부분이 있어도 그것은 한 몸이 돼요. 그리스도라는 분, 그 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 뭐 배경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뭐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다른 지체들이 그 안에 모여서 하나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하고 우리가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에요. 근데 이거를 고린도 교회는 못했어요. 만찬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찬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왜? 아까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부자냐? 어떤 데는 배고파서 고른 사람이 있고 어떤 데는 배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지체,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리스도의 지체가 어떤 의미인가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만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만찬을요. 만찬을 모시고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은사들은 다양하나 성령은 동일하십니다. 직무들은 차이가 있으나 주는 동일하십니다. 역사들은 다양하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지만 이것은 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은사가 다 다릅니다. 이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의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모두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는 몸이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럿이기 때문이라. 만일 발이 이르기를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그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어떤 우리가 지체 중에서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나는 이제 발인데 넌 발이 아니기 때문에 넌 이 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발이 이르기를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그 이유로 그것에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그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냐? 만일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각자 지체들이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입니다. 주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은사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들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니라. 또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할 수 없으며 또한 머리가 발들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할 수 없느니라. 아니라 더 연약해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훨씬 더 필요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냐. 이걸 제가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개별적으로 지체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이거를 확인하고 묵상하는 것이 주님 만찬입니다. 자, 주님 만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만찬은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신 거예요. 첫 만찬이 그런 뜻으로 시작됐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제 곧 죽으러 가시기 전에 다음 날 죽으시는데 이제 뭐라 하셨냐면 이 빵을 한 덩어리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한 덩어리, 한 몸, 너희들 제자 한 몸이야. 그걸 하나씩 떼어주셨어요. 그러나 한 몸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찬 의원들께서 이제 빵을 이제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찬을 제정하신 그 뜻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희생물로 드려주신 그분의 고귀한 몸, 그 몸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빵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만찬위원들께서는 빵을 열으시고 빵을 이제 한 빵을 부숴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이제 부숴주시기 바랍니다.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만찬은 세 가지 우리가 진리를 묵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만찬에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고귀한 몸을 찢어주셨습니다. 찢기셨습니다. 부서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분의 고귀한 피를 흘리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찬은 신학적으로 구원론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만찬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제정하실 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제
멀지 않은 때에 오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만찬의 그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분께서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에 따라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이 빵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드시겠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잔을 분배드리겠습니다. 분배드리시죠. 우리가 하는 땅에서의 주님의 만찬은 하늘에 한 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랑의 신부들이 다 모여서 함께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일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하늘에서 성대하게 베푸는 주의 만찬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피 흘리심, 죽으심에 대해서 기념하고 묵상하는 주님의 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주님, 이 만찬이 이 땅에서 계속되다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아마 하늘에서 저희들이 성대하게 거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거행할 때 주님을 더 깊이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복된 만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만찬은 한 몸임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 안에 있는 지체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한 형제 자매로 살 때까지 이 땅에서도 제한적이나마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든 예배 모임을 다 마치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서 또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픈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김충근 집사님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주님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도와주시고 힘을 잃지 않도록 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유수연 자매님이 오늘 출산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저녁에 입원하면 언제 주님께서 인도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출산해서 건강한 아기를 낳게 하시고 또 산모도 건강을 유지해다 저희들이 또 기쁘게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주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